청지기의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과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누습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많으면 두 개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를 하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썼던 청지기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근데 청지기의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참 지혜로운 청지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썼는데 어떻게 그런 청지기에게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상충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상충합니다.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면 뭔가 의미가 전달됩니다. 얼음이 불탄다는 이야기는 뭔가 강조하고 싶어서 불타는 얼음이라고. 그 불타는 얼음이라는 그 이미지를 들으면서 야 정말 얼음이 뜨겁구나가 아니라 정말 차갑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단어. 사실 다 아시겠죠? 예전에 젊었을 때 사귀던 자매와 사귀던 또 형제와 열심히 사귀다가 헤어졌으면 그 이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가슴이 아픈 일인데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냥 좋은 얘기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이 돼. 어떻게 이별이 누가 이별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상충되지만 그 의미, 두 가지 상충되는 의미를 통해서 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누가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먼저 지금 듣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사실 15장부터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런 비유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청중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의 지금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첫 번째 청중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이 고정관념이 뭐냐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또 듣고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산이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의 복이 많다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리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 성도 역시 나중에 내세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는 부분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질의 복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질의 복을 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지만, 그 물질의 복을 받은 성도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은 물질의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관련 이런 그 컨텍스트의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똑똑했고 율법을 잘 지켰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명성 가운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봤을 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재산이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재산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청년은 고민하며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한 질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그 청년의 내면 상태를 좀 가만히 살펴보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이 청년은 사실 저는 선한 일을 이미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선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라는 자기에 대한 자만심, 또 좋게 얘기하면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자기가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있고 괜찮으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죠? 라는 질문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을 해서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더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 사실 이 청년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갈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뭔가 허전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청년은 이 질문 가운데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물질인지,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돕고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인지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금식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여전히 두 주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정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 물질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든지 참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등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인의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청지기의 비유에 그럼 도대체 그 핵심,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핵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낭비하며 살다가 주인에게 들키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인이. 그리고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통지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의 비리를 알게 됐는데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좀 시간을 주고 이제 너의 거취를 정리하겠다라고 해고 통지서를 날리는 겁니다. 그게 2절 얘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을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곧 너를 해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고 통지서를 받은 이 청지기가 이 이야기, 해고 통지서를 받고 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5절부터 7절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 줄 아세요? 5절부터 7절에 이 청지기의 결단은 이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지금 이 미국 상황에 맞추면 네가 이 주인에게 10만 불을 빚졌지 5만 불만 빚졌다고 증서를 쓰는 겁니다. 불러서 10만 불이 아니라 5만 불로 고치자.
2만 불 빚진 사람을 불러서 2만 불이 아니라 만 불로 하자. 만 불 빌린 사람에서 너 만 불 빌렸지만 내가 한 2천 불로 해줄게 라고 다 그 증서를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보기에는 정말 그 화를 엄청 내게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행동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렇게 경도하면서 그 청지기를 벌하든지 당장 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청지기를 향해서 그 주인이 뭐 했다고요? 네가 아주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6장 8절입니다. 16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8절. 자, 주인이 얘기하는 거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기까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고, 지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과 충돌하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예수님은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비유를 드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쓴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가 그 돈들을 다 탕감시켜 주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탕감시켜 주면서 나중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포커스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한 그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가 어쨌든 간에 그 재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였고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내세에 대한, 죽은 이후의 내세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가 그걸 통해서, 그 재산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니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6장 3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의 절망적인 상황 3절에 보면 그가 청지기를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4절은 내가 할 일을, 그 이후에 내가 할 일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주인의 돈을 대신해서 다 탕감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의 미래를, 정말 나의 미래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그 생을 다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는가?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그 준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면 이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면 어떻게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다가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하는 그 청지기의 생각이 변화된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자기 돈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근데 들킨 거죠. 그리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쓸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내 게 아니구나. 이 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랑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주변에서 참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교회를 잘 나갔지만 그 와이프가 열심히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때 내가 사는 내 목숨도 내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물질도 내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구나. 내 자식도 내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도 내 게 아니고 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빌려주신 것이구나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렌트 받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누리다가 천국을 위해서 앞으로 갈 세계를 위해서 그 다음 생애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성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땅은 아주 유한합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 더 정말 열심히 살아 120년. 그러나 그 내세의 삶은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사실 요셉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이 요셉은 정말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잘 아시죠? 보디발이라는 그 가정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의 사건들, 미래에 주실 축복들, 미래에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다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늘 총리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은 그곳에 잡혀가서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있으면서
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70년 후에 다시 이 포로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이 그러면 바벨론 왕궁에서 총리로 살았고 가장 높은 지위로 고관 대작으로 살았지만 그러면 거기서 다니엘이 과연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가 이방 나라에,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왕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시가 되는 겁니다. 내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 뭘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정말 귀하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요셉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아멘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단해야 될 게 그겁니다. 두 주인 가운데 오락가락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내가 기뻐하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섬길 건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임마누엘 한인 교회를 사용하겠다고,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내가 널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주여 사용해 주십시오. 부자 청년처럼 어물쩡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아니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잘생긴 남자가 나옵니다. 이 잘생긴 남자가 탁 나왔는데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를 같이 동시에 연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삼자적 관점에서 그걸 보면서 아슬아슬합니다. 막 그 연애, 이 사람이 이 여자랑 저 여자랑 만나는 게 왔다 갔다 만나면서 갑자기 동선이 겹치기도 하면서 아주 그냥 막 초조하고 불안하죠. 야, 저거 언제 깨지지? 우리 그걸 보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드라마의 결론을 봅니다. 둘이 열심히, 그 남자가 아주 그냥 기계묘묘하게 서로 두 여자를 동시에 데이트를 하면서 아주 스릴 있게 연애를 하다가 그 남자의 생일이 됐습니다. 이거 두 여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남자친구를 깜짝 놀라기 위해서 그 남자친구가 일하는 회사에 나타납니다. 얘기하지 않고 같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나타났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두 여자가 눈에 마주치고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만나지 못하고 다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내가 내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갈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갈등할 때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되죠. 성도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은데. 믿으십니까? 예. 이제 조금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따금 가난한 백성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 과부 집에 들어가서 그녀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였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과부는 지체 없이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라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은 나의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가져야 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